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땡스기빙이 목요일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안식일을 맞이하면은 땡스기빙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 예, 가족들과 또 친척, 또 친구들,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그러한 귀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참 감사하지 그런 말 있잖아요. 참 예를 들어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 그럼 참 감사하지.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말은 쓰지만 누구한테 감사한다는 겁니까, 그게? 참 감사하지. 기분 좋다 이런 뜻보다는 감사의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있죠. 영어 표현하면은 thank God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끔 참 감사하지라는 말을 세상에서 들을 때 저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누구한테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데니얼 에이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우리 주보나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주보를 보시면은 그 뒷장의 맨 밑에 그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amenuniversity.com, amenuniversity.com, 그리고 이제 forward/ 하시고 Oxford 이렇게 치시면 그 질문서가 이렇게 쭉 나와요, 웹사이트에. 그러면 자기가 6개 쭉 문항이 있는데, 문항을 정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조금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한 6개 그 스케일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점수가 공개가 되고 당신의 감사 지표가 얼마가 되는지가 딱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분이 이제 그 정신과 의사죠,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고, 이름이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제 성경적인 이름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last name이 아멘이에요. 아멘.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last name이 church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church. 근데 그분이 패스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 Hi, Pastor Church 이렇게 부릅니다. 예, 마운틴뷰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그런 last name이 church도 있었고, 이분은 아멘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last name이 바이블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이블, 성경. 아무튼 이 책을 살펴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을, 내가 참 행복해. 행복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결정해주는 요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40%는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몇 %요? 40%. 그리고 10%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좌우가 된다. 몇 %요? 10%.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40%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그냥 감사하면서 넘어갈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는 디프레션,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제 몇 % 남았죠? 40, 10, 나머지 절반이 어디에서 기인하냐 하면은
무려 50%는 습관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넘어뛰고, 그리고 어떠한 나에게 일어났던 일보다도 넘어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러한 내가 행복한 습관을 갖고 있는지,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행복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을 맞이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한 습관을 갖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보다 더 많은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종의 습관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훈련하고 습관을 연습하고,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누가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긴밀하고 돈독하고 가깝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예로 다윗, 우리 잘 아시는 다윗의 다윗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 흥미로운 그런 인물이었고,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말씀을 나누었고,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일생,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그 목동 10대로부터 그가 죽을 때, 왕이 되어 죽을 때 70대까지의 모든 그러한 과정을 한결같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또 다윗의 삶에 대입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그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에 그가 다윗성에 장사된 얘기가 나오고,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됐다고 기억하세요? 다윗이 30에, 그러니까 얼추 계산하면 70의 인생을 산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30의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윗에 대해서 위대한 왕이고 그런 그 일생은 다 잘 알지만, 다윗과 같이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참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거쳐 지나간 직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동, 뮤지션, 사이콜로지스트. 자, 제가 한번 보니까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죠. 그리고 그가 이걸 수금쟁이라고 합니까? 하피스트. 그러한 굉장히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그래서 사울 왕을 치료했죠. 그러니까 음악 치료사도 되고, 그리고 그가 전사로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나중에 그 군대 장관을 시키죠. 그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국방부 장관 자리에도 오른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사실 다윗에 관한 그런 인상은 이 목자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고, 예수님도 이제 목자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수금을 치며 항상 노래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과학적인 그 논문 증거를 제시해서 노래하면 사람의 마음이 기뻐지고 좋아진다라고 설명드릴 필요 없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노래하면은 우리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 우울해도 찬미가를 부르거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은 힘이 납니다. 이 노래에 힘이 있는데, 다윗의 삶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자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해가 안 뜨지? 그리고 그냥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일어나십니까? 어떻게 일어나세요? 그 정주영 그 왕회장이라고 불리는 정주영 그 자서전을 보면은 이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가 안 뜬다고 불평한 사람이에요. 해가 떠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해가 안 뜨지? 그 정도의 그러한 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20년 전에, 뭐 정확하게 18년 전에 200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National Geographic 그 잡지에서 나온 그 Living Longer라는 그러한 그 기사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이제 CNN에서 이제 방송을 타고 굉장히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장수촌을 세계 3곳을 지명을 했죠. 하나는 이탈리아의 그 살디나스라는 섬, 거기에 사는 뭐 말하자면 지중해식 그들이 이제 습관과 식생활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 그 소개한 곳이 어디냐면은 일본의 오키나와였습니다. 오키나와가 장수촌이라는 거 다 아시죠? 거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뭐 일본말은 잘 못하지만 그 단어는 기억해요. 이키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키가이.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이란, 오키나와니까 이제 섬마을이잖아요. 바닷가. 이 물에 풍덩 들어가서 고기를 뭐 몇 개 잡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 사냥을 하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그 삶의 모멘텀이 있어서 그가 아침에 아주 신나게 일어나서 신나게 아침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 세계 3대 장수 마을에 롬말린다였죠. 그래서 그 마을주 제탄이라는 그런 103세 대신 101세인가 3세인가요? 뭐 우리 집사님이겠죠. 그분을 이제 소개했는데, 그 나이에 막 이렇게 기름 넣고 막 운전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저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뭐 봉사해주러 간다고 했는데, 그 늙으셨다는 분이 70-80대였고 이분은 100세였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봉사한다. 근데 이 두 장소와 달리 롬말린다는 어떤 것이 특징이냐 하면은, 이 오키나와나 살디나스는 거기에 가서 살아야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롬말린다에 가서 오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산타로사에 계셔도 그 삶으로 그냥 사셔도 우리가 오래 살고, 한국에 계셔도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그러한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하시면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돼서 참 다른 곳하고 굉장히 구별이 되죠. 이 롬말린다의 장수촌은.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은 두 가지의 참 커다란 역경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사회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 시대하고 이제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뭐 남아를 선호한다든지, 큰 아들의 경우는 다른 아들의 가진 몫의 2배를 받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윗은요, 다윗은 몇째 아들인가? 그런 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시는 대로 그 사무엘상 16장에 가시면, 이 사울을 이미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새의
자손 중에서 이세 자녀 중에서 이제 새로운 왕을 택할 때 그때 모든 아들을 거기서 이제 불러서 그 앞에 이제 서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맨 처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시면은 엘리압이 나타났죠. 장자, 제일 oldest brother가 나타났죠.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고 이제 그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비나답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삼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이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다윗이니까 다윗이 몇 번째입니까? 8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열왕기 역대상이죠.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역대상 제가 2장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역대상 2장으로 가시면은 자 13절에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가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여기는 시므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삼마와 시므아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넷째 느바넬 이름이 나오고, 다섯째 라떼, 여섯째 오셈, 그리고 7번째 누굴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다윗이 8번째고 다른 쪽에서는 7번째니까 이 고등 비평가들은 이러한 것을 놓고 아주 잘 됐다 그러고 이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그 구절을 읽으실 때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게? 네. 오늘 보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많이 기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삼마와 시므아가 다른 사람이면은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을 이제 카운트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 동일 인물이라면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후대도 없고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윗을 그냥 7번째로 나중에 정리하면서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같이 다녔던 이제 친구인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너는 형제가 몇 명이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5명이라는 거예요. 5명.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또 우연한 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몇 명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4명이라는 거예요. 왜 달라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왜 달라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께서 이제 6.25 전에 이제 북한에서부터 이제 내려오신 분인데,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카운트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남해에 살면서 그냥 우리는 넷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5도 맞고 또 어머니가 넷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해는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것이 어떠한 discrepancy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극복해야 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가 말지였고요, 제일 막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새삼스럽게 들리시죠? 그가 목동이 뭐 어때서 이렇게 들리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목자라는 이미지가 참 좋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단어 자체가 악시모론이에요. 이게 악시모론은 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 모순어법이에요. 모순어법.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주문을 할 때 I'd like warm iced
아메리카노, 커피 이렇게 주문한다면 그게 옥시모론이잖아요. 어떻게 아이스드 커피가 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떤 인물을 갖다가 little gian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giant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고 큰 건데 어떻게 little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겠어요. little giant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은 냉전이라고 하는 cold war도 이것도 옥시모론이에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나면 뜨겁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불타고 막 되는데 어떻게 이 차가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hristian thief 이런 단어가 존재할까요? 기독교적인 도둑. 뭐 Christian murderer 기독교인 살인자. 뭐 크리스찬이 갬블링 하면은 그거는 뭐 거룩하고 좋은 겁니까? 크리스찬 갬블링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게다가 옥시모론인데, 이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다윗 시대에도 이 목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부조 시대 때 목자의 이미지는 그가 이제 목축을 하면서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조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는 농경 사회예요. 농경 사회에서 목자를 보면은 저 양들은 작물들을 죽이는 그러한 나쁜 동물들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풀을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어느 정도 나빴냐면은 그 텍스 컬렉터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분을 치우는 dung sweepers 그런 식으로 이 목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다윗을 가리킬 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7명이 다 지나가고 아무도 없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제시가,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말째가 남아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 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유 우리 저기 철부지 막둥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걔는 양이나 그냥 치는 그런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철없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아교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귀하고 숭고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치부하듯이 여기서도 우리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그냥 그저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멸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은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냥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래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사무엘상 16장 11절. 그를 데려오라. 무슨 소리야? 막내라고 네가 무시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양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를 데려오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여기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우리 복음이 주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 한국에서 의사가 된 사람,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백정 아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도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죠. 양반들이 뭐 소를 잡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소고기를 그들이 먹을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천하게 생각하고.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백정은 자기가 백정이면 그 아들도 백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세습을 하게 되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콜레라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의사가 한 분 오셔갖고 그를 고칠 때 고쳐줬어요. 콜레라를. 다 그 당시에 콜레라에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내 아들을 좀 이렇게 의사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뭐 굉장히 뭐 힘든 일이었죠. 뭐 이 신분 상승이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여튼 그가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백정이 나중에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이라고 안 아프겠어요? 아프면 누구한테 갑니까? 그죠? 그리고 의사한테 가야죠. 의원한테. 그러면 이제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고 1908년에 정식으로 의사가 되는 7명의 한국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박서양이라는 그런 분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서양이 아니었는데 이 선교사, 그를 가르쳐줘서 의사가 되게 했던 선교사가 그에게 이름을 서양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서양 그래서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이 됐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서가 상서로울 서, 그리고 양은 볕 양입니다. 너는 상서로운 볕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가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랑하셨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느끼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나의 약점은 사실은 나의 강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윗왕 굳이 왕이 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왕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왕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누가 신화합니까? 그렇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분과 거기에 맞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뜻에 의해서 좋은 그릇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토기장의 비유죠. 예레미야 18장 4절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럼 우리 생각에 나는 항아리가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종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다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종기 그릇은 종기 그릇, 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이 공주병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벌써 공주잖아요. 공주. 병에 걸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참 기쁘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쉼을 얻고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추수감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피로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치는 성경절 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뭐 다 암송하시는 성경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개역 개정에는 이게 내가가 내 개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안식일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감사주일 주말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